고난 속에 피어나는 꿈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베델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40년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고난과 역경과 고통 속에 이스라엘로 주님 품에 안긴 것들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요셉 또한도 하나님이 4대째 족장으로 쓰시려면 요셉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12아들이 있었는데 11번째 아들이고요. 그 중에 딸 디나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죠. 그 집착했던 그 사람, 결국은 그 집착이 요셉에게로 갑니다. 그 요셉에게 집착하니 그 결과물은 편애라는 결과물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편애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 요셉, 요셉이 인격 장애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최고이죠. 내가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보다 잘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 형제들 바로 11명의 아들도 요셉은 그가 쳐다봤을 때는 다 못나고 부족해요. 그래서 아비에게 이간질을 시작하는 잘못되어진 인격 형성이 만들어집니다. 부모의 편애가 결국은 그의 인격 장애를 만들어내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는 것, 단점을 단점으로 보지 못하는 것, 장점을 장점으로 보지 못하는 것, 오직 모든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 부정적이고 거기에 부정적임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평가를 가지고 결국은 이간질을 시켜 가정에 큰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 야곱의 집착과 편애로 인하여 한 가정에 문제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편애하는 바람에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야곱이 그것을 끊어내기까지 참 힘들고 어려운 40년의 훈련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도 자기 자식 12명의 아들, 그 아들을 가지고 집착을 하며 편애를 하는 모습들이 결과물로 나왔어요. 자, 가정이 무너져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자, 아버지의 잘못된 집착과 편애가 잘못된 인격 형성을 가진 요셉을 만들어냈고요. 11명의 아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아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아들과 아들들의 관계가 무너져가는 결과물을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집착과 편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집착과 편애가 결국은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해결치 못하는 많은 문제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결국은 그 편애가 요셉을 11명의 아들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기는 인신매매하는 그러한 결과물을 낳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알지도 못한 채 깨닫지도 못한 채 정해지지 않은 기간을 수많은 세월을 애굽으로 가야 하는 팔려가는 인신매매 되어지는 그 사건을 만나게 되어져요. 가면서 얼마나 많은 심적인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원망과 거기에다가 억울함, 이런 많은 것들이
그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던 아들, 오직 아버지 품에 안겨 있었던 요셉이 결국은 아버지를 떠나는 이별되어지는 아픔과 절망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나 홀로의 삶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아버지 없는 인생을 거기에다가 팔려가는 노예로, 종으로 그 앞길을 알 수 없는 그 길을 팔려가는 그 길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많은 절망감이 그를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고 결국은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그러한 것들을 당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밖에 없는 베냐민, 라헬을 통해서 낳은 친동생, 바로 베냐민을 향한 그 걱정, 근심, 염려. 나에게도 이렇게 한 형들이 내 동생 베냐민에게도 그러한 일을 벌이면 어떡할까? 그 많은 걱정 가운데 팔려가는 그의 인생. 지금부터 요셉은 그 고난을,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인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집 안에 있을 때,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당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면서 장사꾼들의 손에 이끌려 애굽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그 자아를 파쇄하는 그 훈련이 라반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훈련이. 요셉은 훈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훈련 없이, 가정 없이는 하나님 품에 갈 수 없는 우리들은 죄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셉도 마찬가지로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 가보지 않았던 나라, 알지도 못하는 나라, 당해보지 않은 나라, 삶을 살아보지 않은 나라, 그 나라로 무작정 장사꾼들의 손에 이끌려 애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제2의 인생이 서막에 울렸죠. 좋지도 않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역경이 가득한 그러한 가운데로 그는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간 것이 누구네 집이에요? 장사꾼들에게 이끌려서 다시 한번 또 팔아넘기죠. 그것이 바로 시대장, 애굽의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우리 요셉의 모습은 그 훈련이 처음 시작이 종의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요셉이 많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겪어가야 할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훈련을 겪어가야 할 과정 중에 첫 번째 맞닥뜨리는 요셉의 훈련은 바로 종의 훈련이었어요. 종은 무엇입니까? 바로 서서 대기하는 대기조예요. 언제든지 야 하면 가야 돼요. 어이 하면 가야 돼요. 야 이리 와 그러면 가야 돼요. 그것이 아무것도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목적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종의 인생이고 노예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되어지고 종이 되어져서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종의 훈련부터 받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속에 있을 때는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것이 누구에게 조종을 받아서 원수마귀의 자녀로서 원수마귀의 조종을 받고 거기에 속아서 마귀가 원하는 삶으로
그것이 내 생각인 줄 알고 내 방법인 줄 알고 내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요셉도 종의 집으로 들어가서 종의 훈련부터 받아요. 나를 없애야만 종이 됩니다. 내가 낮아져야만 노예가 됩니다. 아무것도 본 척하면 안 되고 아무것도 들은 척하면 안 되고 아무것도 내가 뭘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내가 없어지는 것이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아왔던 요셉, 아버지의 사랑만을 받고 품속에서 다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그 인생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 요셉을 요셉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의 잘못되어진 인격을 뜯어 고쳐야만, 그의 성품을 뜯어 고쳐야만, 잘못되어진 자아, 그 자아를 뜯어 고쳐서 파쇄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초자아, 그 자아로 회복이 되어져야 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요셉은 제일 먼저 맞닥뜨린 훈련이 바로 종의 훈련이요. 노예 훈련. 그러니까 아무것도 말해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내가 뭘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아무것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종은. 그러니까 24시간 되겠죠. 잠도 깊이 못 자. 언제든지 야 부르면 가야 돼. 어이 부르면 가야 돼. 이름도 없어 종은. 어이가 이름이고 야가 이름이고 자하면 이름이요. 그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종과 노예 삶을 바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낮추어진 모습이죠. 가장 낮추어진 그의 모습. 주인의 말에는 죽음을 생명을 다해서 순종해야만 하는, 주인의 말이라면 어떤 말이든지 복종을 해야만 하는, 생명을 다하여 순종하고 복종해야만 하는 그 훈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 오늘 성경의 39장에 봅니다. 2절에 자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지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내라. 자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하나님은 요셉을 요셉으로 변화시켜서 요셉을 요셉으로 써야 되거든요. 요셉을 요셉으로. 그러면 잘 이해가 안 가나요? 바울이 나로 나된 것은 그랬단 말이에요. 자, 나로 나된 것은 나는 누구라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타락되어진 옛사람. 나로 나된 것. 그 다음에 후에 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성령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진 사람. 그래서 나로 나된 것. 그래서 나는 사울이고 나된 것은 바울이요. 그런 것처럼 제가 요셉이 요셉된 것은 이렇게 하면 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요셉이 요셉된 것은 요셉은 인격과 성품이 장애가 된 모습을 요셉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훈련이 끝나서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됐을 때 영의 사람이 됐을 때를 요셉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자, 요셉이 요셉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했더라. 자, 하나님이 요셉이 이렇게 시작하여 나중에는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국무총리가 됐는데 이 국무총리가 되면서 그의 인생은 많은 가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에게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37장에. 그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붙잡고 갑니다. 근데 그 꿈만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꿈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을 주셨다고 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게 제가 그렇더란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옛날에 어떤 분들을 봤잖아요. 보니까 예언 기도를 봤는데 크게 들었습니다 그랬대요. 크게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만 붙잡고 있어요. 뭐만 붙잡고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크게 들어쓴다. 요것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뭘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크게 들어 쓰신다고 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는 그 과정을 거쳐서 크게 들어쓰는 그 열매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결과물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결과물은 누가 주는 거예요? 꿈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과정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 결과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꿈을 주셨다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꿈은 뭐가 돼요? 부도가 돼요. 부도수표. 그래서 꿈을 받았으면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을 붙잡고 그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잘 걸어갔을 때 뭐가 나온다고? 결과물이. 거기에 대한 꿈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잊어버린다고요? 그 걸어가는 과정은 생각 안 해요. 뭐만 본다고? 꿈만 본다고. 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꿈만 본다고. 그래서 꿈을 붙잡고 그 꿈만 붙잡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 이렇게 쓴다 했으니까 다 할 거야. 하나님이 다 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죠. 근데 내가 순종해서 그 과정을 같이 따라가야 돼. 주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내려놓고 뭐라고? 그 과정을 같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결과물이 나온다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오늘 보면 그 결과물, 자, 요셉이 뭘 봤다는 거예요? 자, 37장에 꿈을 꿨잖아요.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누구 다음에 야곱 다음에 족장으로 세울 것에 대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꿈을 통해서. 그러면 그 꿈만 가지고 그냥 가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뭘 봐야 돼요? 꿈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같이 가야 돼요. 자, 37장에 꿈을 주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셉은 이 꿈을 붙잡습니다. 자, 이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눈물 나는 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왜 나인데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왜 나인데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야?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는 거야?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 나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고난과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뻥뻥 터지잖아요. 그 터질 때마다 뭘 붙잡았다고? 꿈을 붙잡는데 꿈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꿈을 생각하는 거예요. 꿈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꿈을 붙잡는데 꿈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꿈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하나님이 그 역경과 고난 속에 나를 붙잡고 같이 걸어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올 때마다 자, 꿈이 왔어. 그러면 꿈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았어.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39장 2절에 봅니다.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어요. 자,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더래요. 그리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자, 우리 보면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 꿈을 붙잡고만 있으면 아무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냥 그 지금 현재 걸어가는 그 고난과 고통과 그 많은 일들이 그냥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꿈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으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뭐 했다고? 그의 삶이 형통해지기 시작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고난이 안 따르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안 따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과 고통이 동반되어지는 거죠. 그 고난과 고통이 동반되어질 때 그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게 형통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고통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자, 요셉도 여기에서 뭘 했어요? 자, 그 속에서 많은 시간을 종의 역할을 했잖아요. 자, 노예 역할을 했잖아요. 눈 닫았어요. 귀 닫았어요. 입 닫았어요. 마음을 닫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오직 주인이 하는 것만 봐요. 주인이 하는 것만 들어요. 주인이 하는 것만 순종해요. 주인이 하라는 것만 복종을 한단 말이에요. 이 훈련이 시작이 된 거예요. 첫 번째, 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는 결과물이 나오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세상의 눈을 닫고 세상의 길을 닫고 세상의 마음의 눈과 귀를 닫고 하나님께 눈을 열고 하나님께 길을 열고 하나님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훈련부터 되어져야 되더라. 할렐루야. 그 훈련이 첫 번째 훈련이요.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셉은 거기에서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되니까 뭐가 됐다고요? 가정총무가 됐다고. 가정총무. 자, 노예 훈련에서 순종과 복종의 훈련이 끝났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훈련은 뭐라고요? 가정총무를 시켰어요. 여기서 보니까 거기에서 통과가 됐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꿈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으니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하나님이 결과물이 나오도록 그 가정 속에서 그분이 일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여러분들이 주님께 열어놔야 할 눈과 귀와 마음과 그 마음의 눈과 귀를 세상 쪽으로 자꾸 열어놓으면 주님이 일하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 그걸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요셉에게 무슨 복을 줬다고요? 예, 형통의 복을 주는데, 자, 2절, 3절을 봅니다. 범사 형통케 하시고요. 자, 4절에 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을 때 순종과 복종의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훈련이 첫 번째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과 복종의 환경을 주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순종,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순종, 복종할 수 없는 복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훈련.
주의 종은 성경을 떠나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훈련을 지금 요셉이 요셉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붙였어요? 보디발을 붙였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붙였어요? 라반을 붙였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는 주의 종을 붙였잖아요. 그러면 주의 종이 말하면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는 훈련에 도달해야 돼요. 첫 번째가 거기에 도달할 때 여러분의 삶의 형통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그리고 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통과되면 뭐가 된다고? 복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탁 시켰잖아요. 여러분 뭐가 사닥다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1단계가 뭐예요? 순종과 복종의 훈련이요. 노의 훈련이요. 종의 훈련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통과되니까 2단계로 올라가서 가정 총무 훈련이요. 가정을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대. 내 집과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소유를 가정의 모든 소유를 다 누구에게? 요셉에게 맡겼대요. 어느 날 종료고 노예요. 야, 자, 와, 가, 앉아, 서, 해. 전부 다 명령만 했잖아 주인이. 근데 거기에 순종의 통과, 복종의 통과하고 나니까 뭐 됐다고? 맡겨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복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일을 맡깁니까? 맡길 수가 없어요. 일을 맡겨놓으면 딴짓거리 하잖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 맡겨놓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일 맡겨놓으면 일을 잘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앞에서 해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 맡겨놓으면, 일을 맡겨놓으면. 그런데 여러분 다 뭐든지 마찬가지요. 말을 잘해야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야 되잖아. 예수님은 말씀으로 3번씩 시험에 통과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통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끌고 인도하는 사람들이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 말을 인본주의로 섞어찌게 해서 가르치면 중간다리에서 잘못된다니까. 중간다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거나 누가 무슨 말을 하거나 성도를 붙잡아 주거나 특히 속회장, 구역장, 또 뭐 여성교회장, 남성교회장, 또 전도사님들, 또 부목사님들, 이런 중간에서 일하는 분들이 담임자가 하나님 마음에 잘 맞춰서 말씀을 끌고 가면 중간에 역할하는 사람들이 그거와 똑같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으로 이끌고 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중간에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일을 맡겨요. 보디발이 일을 맡긴단 말이에요. 가정 총무의 일을 맡겨요. 가정 전반의 일들을 누구에게 맡겨요? 요셉에게 맡기잖아요. 내가 맡김을 받은 자는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죠? 요셉이 그 일을 맡고 나서 가정 총무가 되는데 이 가정 총무를 통해서 무슨 훈련이 들어가냐면 경제의 훈련이에요. 가정의 모든 재반을 다 맡겼잖아요. 단지 식생활을 하는 문제만 빼고는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이 충성이라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순종과 복종의 단계를 넘어가니까 일을 맡겨요. 그 일을 맡기는데 뭐라고? 경제적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과 복종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 물질의 문제 훈련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물질의 문제. 이렇게 똑 집어서 가르쳐줘야지 깨닫는구만요. 물질 훈련이 들어간다고요. 경제 훈련.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주님 마음에 드는지, 주인의 마음에 드는지, 주인이 알아서 훈련이 끝나면 그 줬을 때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돈을 사용해야 된다면 물질을.
세상 사람들은 제 옛날에 많이 그런 얘기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벌 때는 개같이 벌어도 돼. 개같이 벌고 쓸 때는 정승같이 잘 써라 이렇게 얘기해. 근데 하나님은 잘 벌어서 잘 쓰래야. 어? 물질의 문제. 잘 벌어서 잘 써라. 벌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도록 벌으란 말이에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등쳐먹지 말고 뒤통수 치지 말고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야곱처럼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뭘 내 걸 자꾸 얻으려고 하지 말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건강, 노동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일하고 일해서 대가를 받았으면 그 대가를 가지고 잘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돈을 주시면 잘못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욕심과 탐식음을 채우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죠. 헛된 곳에 쓰는 데가 많죠. 거랑방탕한 곳에 쓰는 것이 많죠.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돌아가시기도 전에 뭘 받았어요? 유산을 받잖아요. 유산을 내놓으라 그래. 내 거 내놔 그래. 내 거 내놔. 내 분긴 내놔. 그리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썼대. 그리고 거기에 기근이 오니 그 돈 다 까먹고 나니까 먹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 지엄 열매를 먹었더라. 돼지밥 통해서 돼지랑 같이 밥 먹었대야. 짐승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사람같이 못 살고 짐승같이 그렇게 살았어. 누가?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가. 우리가 둘째 아들이잖아요. 주님께 돌아오기 전에 세상에 짐승같이 살다 왔잖아. 그럼 짐승에 같이 살다 돌아왔으면 사람같이 살아야 돼. 인간같이 살아야 돼. 하나님 자녀같이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물질 관계가 똑바라야 돼. 그래서 잘 거룩하게 벌고 거룩하게 써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깨끗하게 벌고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하게 수고와 힘든가 노력과 땀을 흘려서 열심히 내가 대가를 치르고 돈을 벌으라 이 말이에요. 돈을 벌었으면 그 다음에 그 수고하고 땀을 흘렸으니 이 돈이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없는 돈이잖아. 그러면 이 돈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쓰라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쓰란 말이에요. 쓸 때 쓰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 쓰고 이웃에게 쓰고 이 쓰는 것이 구별되고 성별되어져야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요셉은 노예 훈련 잘 받았어. 그 다음에 노예 훈련 받으니까 일을 줘. 일을 주는데 말하고 돈 쓰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돈을 주인이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썼는가. 그러면 나도 그것을 이래서 거부가 됐구나. 이 사람이. 그러면 나도 그분을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써야 되는가. 잘 벌어서 잘 썼더니 거부가 됐구나. 이것을 거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총무가 돼서 경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부터 그런 얘기했잖아요.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아까 나왔잖아요.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대인관계, 대물관계. 지금 대물관계 나왔는데 물질관계. 물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쓰느냐. 물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쓰느냐를 요셉이 보디발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거기서. 그래야 국무총리가 될 수 있잖아. 그걸 훈련을 안 받고 어떻게 물질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국무총리가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겠어요. 가정 살림을 잘해서 나라 살림을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큰 그릇이 될 때는 다 훈련 다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조그만 그릇에부터 들어갔다 나갔다 중간 그릇 큰 그릇 대야 그 다음에 큰 그릇까지 들어갔다 나갔다 다 통과해야 나중에 그릇이 크면 큰 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릇을 다 줘. 그릇을 주는데 그 그릇을 줬는데 그 그릇이 처음에는 그릇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분량에 맞는 그릇을 그릇대로 이 땅에 내보낸다고.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의 그릇대로 그 사람에 대한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그릇대로 쓰임받으라고 그릇대로 만들어서 내보낸다고. 근데 그 그릇이 처음에 만들어졌냐면 안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이 삶을 통해 그릇을 잡고 신앙을 통해 믿음을 통해 이 그릇을 그 그릇만큼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릇만큼 거기다 담아야 되는 거예요. 뭘 담아야 돼요? 말씀을 담아야 돼요. 기도를 담아야 돼요. 성령을 담아야 돼요. 헌신을 담아야 돼요. 충성을 담아야 돼요. 섬김을 담아야 돼요. 다 이게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구까지 꽉 찼더니 뭐 했다고? 그 아구에서 흘러내리니 그 그릇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릇을 조선해봤더니 그릇도 안 만들어. 그 그릇 분량을 조선해 보냈잖아. 근데 그 그릇을 만들지 않아. 그 그릇도 없어. 근데 그릇이 있다 해도 계속 거기다 채워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릇 밑바닥에 깔려 있어. 그러니까 그곳에 가니 상급이 없고 면류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옛날에 어떤 분이 또 간증을 또 해야 되나. 옛날에 어떤 분이 저기 대천인가 그쪽에 내려가가지고 요양원을 크게 해서 요양병원까지 지으려고 그것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또 얼마나 했겠어요. 그분도 삼각상 다니면서 기도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떤 분이 거기를 건축하라고 6억을 요양병원 세우라고 6억을 그때 당시에 지금 한 15년 지났죠. 요양병원 지으라고 6억을 거기다 헌금을 했어요. 근데 어떤 다른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거기 갔더니 물이 반도 안 찼더래요. 근데 그분은 물이 안 찬 상태에서 계속 그걸 진행해서 건축을 했어요. 깨달아야 돼요. 저도 많이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그 물을 채워야 돼요. 기도로 채울 때 성령이 들어가서 역사하잖아요. 근데 그 다른 분이 꿈을 꿨는데 거기 가서 그 물 반도 안 찬 물을 자기가 부었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해석 좀 해봐. 기도를 계속 채우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뭐 6억이 들어오고 얼마가 들어오니까 기도하던 게 그만 기도 안 하고 건축하는 데다가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때려박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기도 분량을 안 채우고 계속 건축하는 데 생각과 마음을 다 뺏긴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이 그분은 건축 놓고 어마어마하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거기 가서 그 물을 다 부었어. 그래가지고 그곳에는 2억짜리 그때 10년 전에 2억짜리 전세면 그래서 거기다 돈 조금 대출받아서 건물을 사세요. 그런데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그냥 2억짜리 전세로 갔어요. 그 집은 어떻게 됐냐. 6억 들어왔던 걸 그 사람이 생각이 싹 변해갖고 사탄의 역사해갖고 6억 내놓으라고 와서 그랬어. 그래서 그 돈을 6억을 만들어주느라 법정소송까지 들어가고 결국은 다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서 그거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요양원이고 요양병원이고 싹 그걸로 끝이요.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 사탄이만 역사를 해.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무릎으로 모든 일을 준비해서 기도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요셉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거기서 경제훈련을 받잖아요. 자, 이런 어떤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요셉이 하나님의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의 삶을 만족하기 시작하면서 자, 종에서 높여주고 한 단계 올라가고 또 한 단계 올라가고 또 한 단계 올라가면서 올라가고를 뭐 한다고요?
요셉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통과가 되니까 가정총무가 됐고, 가정총무가 되니까 일을 맡기고, 일을 맡기니까 또 뭐 한다고, 그거를 주님 마음에 맞게끔 일을 하니까 그게 훈련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가 형통했더라 아까 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한단 말이에요. 보디발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달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달라.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았단 말이에요. 주인에게 신뢰를 받았단 말이에요. 종이 어떻게 주인에게 신뢰를 받냐고요. 종이 어떻게 주인이 종에게 너는 달라라고 고백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속에서 두 번째가 뭐라고요? 주인에게든 누구에게든 하나님이, 자, 보디발이 뭐라 했어요? 요셉에게 너는 달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그래야 돼요? 너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다른 교인들하고 너하고는 달라. 너는 다른 성도하고 너는 달라. 구별이고 성별이란 말이에요. 구별과 성별로 인하여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자, 통과가 되면 다르다는 구별과 성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하나 마지막 할게요. 자, 다르다 보니까 뭐예요? 자, 주인이 요셉을 보고 너는 달라 그래서 가정총무시킨 거잖아요. 너는 다르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너는 다르네. 그래서 그를 인정하고 신뢰하여 가정총무시켰어. 세 번째는, 자, 다르다는 인정을 받고 다르다는 것을 통하여 형통한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할렐루야. 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계속 도움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계속 영향력을 받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내가 있음으로 내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사람, 내가 있음으로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사람, 내가 있음으로 나 한 사람으로 나라와 민족과 국가가 변화되어지는 사람, 나로 인하여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사람, 바로 선한 영향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위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신뢰해주니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곳을 위하여, 내 주변을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내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역경 가운데서도, 그 문제 속에서도 그 꿈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여 가정 총무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 역경과 고난 속에 올라가는 신앙이 됐고, 올라갈 때마다 뭐가요? 그 속에 있던 꿈이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꿈이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꿈이 피어나서 나중에는 그 꿈이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경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문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주신 그 꿈을 바라보며
꿈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꿈이 꽃이 되어 열매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